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8절, 10절,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핸드북 보고 말씀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이르러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어제는 새벽에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저만 걱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지세요? 이대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몇 명 모이는 거 저 걱정 않고 나올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프지만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 가운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아픔과 상처를 내 힘 가지고는 이겨낼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을 가늠할 수 있는 맥박과도 같아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은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아프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대학생이 영국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가 아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하는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초대했던 신부가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세상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내들 약혼녀가 그만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스크리브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학교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서 아주 큰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어느 날 평상시 기도하던 습관대로 교회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바닷가에서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가가 몇 장이냐면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은혜가 될 때도 많지만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 같은데요. 상처가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고 수없이 실패가 반복되었던 사람 베드로를 그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질그릇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기의 삶의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베드로 가운데 어떤 연약함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는 결국 수많은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며 철저하게 실패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의 비약, 실패한 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고백하며 살았을까?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제가 20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제일 먼저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콩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고백했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기 곁에 두시려고 부르는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만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라고 부르실 때 이분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의 밤을 보내고 조용히 혼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의심했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아주 많은 분량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 깊은 밤 동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를 가지고 돌아와 있는 상황이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실패의 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시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헛헛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떡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의 밤을 보낸 사람이 이제 그 이후로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죠? 153마리가 고기가 잡힘으로 고기가 찢어질 듯 그물이 찢어질 듯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실패의 밤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놀라운 승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빈 그물이 만선의 배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나올 때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로 바다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광경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뽑고 싶은 사람을 뽑으셨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었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읽지는 못했지만 3절 본문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기서 한 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성경학자들 얘기로는요, 아주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평생 잔뼈가 굵었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밤새 수고의 밤을 지나고 말았어요. 헛수고한 밤을 지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어요. 텅 비어있는 빈 배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실패의 밤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될 사람 베드로와의 만남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빈배란 말은 베드로가 지난밤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다했지만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정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패를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아픔과 배신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실패의 빈배를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밤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시려고 제자로 불러주시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이 주님을 만나는 조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묵상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 보세요. 예수님은 고기 낚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부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계속 등장하게 되다가 몇 절까지 나오냐면 11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 안에 다른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찾는데요, 너무나도 생생한 자료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좀 보이세요? 저 화면 잡지 말고 큰 화면을 좀 잡아보세요. 나병이란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온몸에 나균이라고 하는 병이 이렇게 세균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감염병인데, 저 사진은요 대한민국 초기에 나병, 옛날로 말로 하면 문둥병, 지금 말로 얘기하면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살게,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던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얼굴에 닥지 이렇게 표가 된 것 좀 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병이 걸리면 신경과 피부를 손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염자의 기침과 침과 그러니까 체액을 통해 가지고 접촉하면 감염이 되는데 사실은 감염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5년, 7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렇게 거는데 옛날에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천형.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요. 그런데 나병 그래가지고 나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그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얼굴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고 하면 누가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버려버린 거죠. 근데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흉측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심각한 사람들은 손이 뭉그러져 있기도 하고 얼굴이 저렇게 괴물같이 같이 변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천형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만 걸리는 병이란 거지요. 근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버림받고 천대받고 삶의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빨간 시요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럴 때가 은혜가 돼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마다 그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살아갈 희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렇게 정말 혐오스러운 괴물 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구하여 이르되 주여 만약 주님께서 깨끗하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밤새 노력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나? 아니면 정말 애도 써보고 힘도 써보기도 전에 태어날 때부터 저런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프지만 살아내라, 힘들지만 다시 한번 살아봐라, 고통스럽지만 이겨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13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프지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심각한 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도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믿기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다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치유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아파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를 위하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프지만 상처는 남았지만 살아봐요.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몇 사람의 어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오늘 이게 누가복음 5장 말씀이거든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문제와 상처 앞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와 상처 앞에 연약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했고,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나병 환자가 이제 10절에서 11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의 삶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고기를 못 잡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가셨을까? 오늘 이 밤도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이 시간에도 응답받고 역사받는 귀한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였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귀한 발견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하고 만났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했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이요. 선생이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풍성한 고기를 만선을 이루고 나서 베드로의 대답이 8절 가보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 볼게요. 시작.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인 눈이 발견되고 나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자리에서 주여 라고 믿음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 결과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의 동업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닷동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